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힘있게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러죠. 여기서도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요. 우리 한 분만 그래도 옆에 분 또 그 은혜가 전달되고 모든 이 회중이 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또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이게 이 세 가지는 늘 여러분이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게 평상시 돼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가 분명합니다. 자, 사람들이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의 잘못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 지식, 그동안에 터득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기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신자의 걸림돌이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신비하지만 신비하고 신비주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착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에 각인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가 인본주의보다도 신비주의가 더 문제가 커요. 신비주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종교에서 온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발상입니다. 열심히 하고 양을 많이 채우고 많은 것을 쌓으면 되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신자들을 불신자들이 볼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볼 수 없는 것,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 것, 되어졌고 볼 수 없는 것 보게 되어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인데 우리 앞에 믿었던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올바른 시작이 뭐냐면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노하우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건 보장이라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당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예요. 직접 보장하고 책임지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게. 아멘?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직접 당신이 움직여서 직접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상시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평상시 이 축복을, 이 건세를, 이 지혜를 평상시에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지간에 늘 싸우고 갈등하고 말은 안 해도요 어릉어릉한 그것이 여러분요 계속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요것 때문에 가정이 늘 평안하지 않냐고요. 뭔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족한 것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어느 날 그래 되면 되겠어요? 부족한 것이 차츰차츰 해소되고 또 뭔가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또 문제 있는 것은 물러가고 또 다른 것이 또 보강이 되고 이래야 가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출발이 여기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부교육자리 있잖아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연세 제일 많으신 여 전도사님 이 조카매, 그러니까 손녀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파이로트하고 결혼을 했다. 이 공군 대위하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공군 산업 졸업한. 그러니까요 막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막 그게 얼마나 부러운 대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제 한 3년 4년 하여튼 뭐 그 정도 이렇게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날 아침에 두 부부가 싸운 거예요. 두 부부가 싸우고 나갔어요. 이 남편이 간 거예요. 그날 이 비행기를 타고요 전투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 죽었다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요 그게 다 충격이 돼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네.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분이 가서 죽었다니까. 사고 나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전도사님이 연세 많으신 그분이 우리 교회 사찰한 근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 우리 손녀 사이가 골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그 전도사님 연세 많으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다. 그걸 제가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는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예. 특별히 여자분들 잘 이렇게 기억. 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 지혜, 능력, 힘, 모든 해결 이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가정인데 평상시에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하나씩 점검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업, 여기도 학업도 포함이 되죠. 자, 가정에 출발해서 가는 일터잖아요, 일터. 실제로 생활하는 일터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또 지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을 꼭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고요, 치유되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확신이 생겨요. 왕따 돼도 외롭진 않아요.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다니까요. 고독하지 않아요. 혼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게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해. 이게 축복의 터전입니다. 터전.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 대전에서 이제 한 20년 사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저기에다 하면 되겠다. 이게 보여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사람이 늘 있는데 그에게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10년 지나니까요. 지역에 대한 게 이게 보여져요. 20년이 제가 됐잖아요. 20년 되다 보니까 대전 전역에 이게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성도들의 취약점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의 강력한 파워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 찾아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작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분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처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누가? 내가 말이에요. 내 몸, 이 영혼이 하나님 계시는 집이 됐어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면, 우리 지나보고 그래요. 24시 너를 두고 계속해서 시선을 떼지 않는 눈동자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다니까요. 헬드 호스티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모녀가 살아요. 모녀가.
이 여자분 애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인데 이분이 엄마가 뭐 하느냐면 지방에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어요.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은행 돈을 털기 위해서요,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요 지점장을 접근하는 남자가 있는 거요. 몇 년 동안 사귀어요. 접근을 고객으로 가서 다 하고 모든 그걸 그러면서요 완벽하게 이걸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다니까. 그러니까요 범인들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지점장하고 짜가지고 지점장의 지시를 따라서 자칫 공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게 억울한 건데, 억울하고 이게 뭐 원통한 일인데, 그걸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 이제 모녀가 싸우는 영화인데, 얼마나 여러분 서린이 넣고 기가 찰 일이겠어요. 육신도 그럴진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우리 평생을 두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를 딱 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경찰 10명이 도둑놈을 어떻게 살인범을 한 명을 잡습니까? 잡기 힘들어요. 이런 세상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마귀가 빨빨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령에 내주인다.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을 몽땅 우리 안에 담아서 누리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을 보세요. 이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팀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팀 사역을 한다니까요. 자, 19장 1절로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란 단어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줍니다. 12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들어보지 못한 단어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보통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 말이란 말. 다시 말하면 개인의 비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보아야 할 것이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사는 생활 반경입니다. 생활 반경. 삶이란 말이에요. 생활, 삶 자체요. 세상은
그럼 어떻게 내가 살 거냐 말이에요. 생각은 높게, 마음은 낮게, 삶은 분수에 맞게, 뭐뭐다운, 인간다운, 사람다운, 남자다운, 여자다운, 그 말이에요. 분수 있게, 그렇죠? 생각도 불신자처럼, 마음도 불신자처럼, 삶도 불신자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성도 가지고, 주관성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고 객관성은 남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객관성, 보편타당성, 그죠? 진리가 뭐라 그랬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진리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요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는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이라니까요. 아멘? 성경에 약속하신 이 진리가 어떻게 이 진리가 주어졌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자, 이건 남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자기 주장만,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보편 타당성이 있는 주관성이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합리성. 전문성 자기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좀 거꾸로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읍시다. 합리성과 전문성.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말, 합리성. 전문성은 자기가 혼자 일하는 일에 대한 제대로 일을 하는 이야기예요. 전문성은. 여러분, 우리 교회 252에 1876 전화가 몇 달 동안 제가 불통이 돼 있었어요. 언제 불통이 됐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쪽에 공사하면서요, 이 전화선을 이렇게 끊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저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눈이 와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그랬는데, 작년 연말 11월 달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그분 보고 너무 눈이 와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눈이 녹으면 하자. 이게 당장 필요한 것인데, 어저께는 어려우니까. 그래, 오늘 이제 눈이 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해서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일을 하면서요.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영접은 안 했는데요. 복음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해요. 이 KT 직원들 중에 사물 직원이 있잖아요. 사원들 있잖아요. 사원들, 이 조정을 했더니 그 구조 조정을 했대요. 80%, 20%는 그냥 나가고, 미리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을 하면 미리 이렇게 뭐를 많이 혜택을 주니까 명예퇴직을 하는데 20% 나갔대요. 80% 남았는데 그 80% 중에 자기가 선택권을 주더래요. 뭘 선택했느냐면 현장에 하든지 영업 파트를 하든지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80% 있는 그 중에 80%가 전부 다 이렇게 영업하기로 80%를 했대요. 80%의 20%가 현장을 갔대요. 현장 뛰겠노라고. 근데
그 현장 뛰게 노라 한 사람이 오늘 자기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이분이 2년 됐대요. 2, 3년 됐대요. 2, 3년 됐는데 다른 분 영업으로 갔던 80%는 거의 다 회사 나갔대요. 예. 현장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필요를 하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고객들하고 상대하고 뭐 수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회사에서 필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남아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요, 이분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해요. 제대로 하더라니까. 그 앞에 한 분 오셨는데 처음 왔는 분은요, 아주 베테랑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물어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왔는데요. 그분에게 지금 앞에 오신 분이 몇 년 근무했어요? 20년 했대요, 20년. 그러니까 이분이요, 일이 어려운 줄 알고요. 자기 우리 사무실 요것만 딱 일을 하고요. 딱 가면서요. 이건 안 된다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자, 전문석. 일을 제대로 이렇게요. 일을 여러 가지 아니고 자기가 한 개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열악한 부분이에요. 지금 렘넌트들은 이게 이제 하고 있지만, 자, 직장 생활, 사업,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파는데 자기는 예상은 잘 주는데 받을 걸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파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돈 잘 주는데 다른 사람은 돈을 못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못 줘도 돈은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미래, 거기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신분, 건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은 신분, 건세란 말이에요. 자리, 위치. 이러면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하나씩 시작하는 것 같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표가 오면요 전부 다 좋은 거, 편한 거, 수월한 거, 힘들지 않는 거 다 택하거든요. 우리 렘넌트 읽어보면 보세요. 평상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 선교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가 두 군데가 나와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두 군데 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서는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딱 보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요, 이건 꼭 그렇게 기준을 어디에 되냐? 복음이냐, 전도냐, 선교 중심으로 택해야 돼요. 한 개 같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조건이 여러분이 전문성을 띠면 띨수록 초청하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딘가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제자 중심입니다. 그날 주간에 강단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한 해에 한 해 동안 주신 말씀과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탁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연중 말씀과 주간 말씀. 이 아주 이런 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오늘 치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기도 제목도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이때 하나님 주신 시대의 사명이 뭔가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 시대마다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ROTC, OMC, 이게 렘넌트잖아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죠? 세계복음화, 미래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딱 잣대를 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요. 그죠? 이 좁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든 환경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상해. 우리 지네가 볼 때 이 아빠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를 가르칠 거요? 엄마를 가르칠 거냐 말이에요. 그죠? 부부간에 이상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혼을 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자녀에게 문제 온다니까. 자녀에게 문제 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상하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요, 귀담아 딱 들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중직자들은 꼭 그래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만남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멘토란 말이에요. 멘토로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 결론을요. 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평상 생활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사회란 말이야. 지역이 사회란 말이야. 미래란 말이야. 평상시 누려야 된다. 자, 평범한 것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보세요. 다 가정 문제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가정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가정 문제가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큰 비전을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뭐 됩니까? 목자요. 쫓겨가서 목자가 됐는데 이게 보세요.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할아버지인데 80세 노인 할아버지인데 왕궁에서도 안 됐는데 목자로 갔다니까요. 그것도 처가살이 하고 있다.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런데 보세요. 이게 렘넌트 7명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이 꼬맹이가 어디에서요? 교회 생활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끊어진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이에게 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른에게도 임하지 않는데 이 꼬맹이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는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진짜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간을 못했어요.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 하나님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금명을 하면서요 맹세를 하잖아요. 네가 벌 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 안 하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엘리 자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목동이었다니까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여기에서 글 쓰고요, 노래하고 싸움하고 시대를 살리는 싸움하는 최고의 싸움제기가 된 거예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보세요. 엘리사입니다. 다 훈련 받잖아요. 훈련 속에 있는데 보세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요. 그랬더니 보세요.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6절로 31절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푸른 말하고 꽃도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해라. 그랬더니요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보세요. 시대적인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뭘 주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말해라. 인자여 네가 가서 말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들에게 가서 증거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또 말할 것이다. 자, 평상시입니다. 평범한 일인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인건 알았지? 서문인건 알았지? 네가 지금 이렇게 초등학교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 이번 겨울만 지나면 다르다니까요. 응?
새학기에 차학년대에서 가보라니까 딱 책을 딱 보면 딱 보는 순간에 딱 달라져요. 어떻게 보느냐? 딱 보는 방법이 달라져요. 밟는 방법도 다르고요.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딱 달라져요. 이제는 이 과목은 내가 터득할 것이다. 확신이 딱 선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요, 공문 저절로 된다니까요. 왜냐? 방법이 터득겠다니까. 어떻게 공부해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다 놓치고 한다니까. 그냥 공부해요. 누구처럼? 불신자처럼 공부한다니까요. 불신자처럼 다 사업하고, 불신자처럼 직장 다닌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돈 몇 푼 받는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러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 하루하루 이걸요 가지고 하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보세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보는 것도 다르고 손 만지는 이 손가락에 만지지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그분이 와서 제가 이렇게 좀 일을 도와주는데, 요거 이런 게 하나 없어갖고, 이게 전화선을 비워야 되는데, 저 뒤에 우리, 에어컨 실외기 바깥에 간 구멍이 있죠. 그게 이제, 그냥 이걸 전화선을 여니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있는데 쫓아가갖고요. 이거 가져가갖고, 아저씨, 이거 묶어가지고 하시라. 그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아저씨, 일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이건 철사가 아니에요. 철사가 아니고, 이거는 씌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느냐면, 우리 아저씨, 나는 잘 키운다며요. 그 낭요할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 꼭 필요한,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래 말이에요. 불신자도 일을 하면요, 여러분 그냥 일을 하니까 저는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지, 저 어떻게 이게 일하면서 조금만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 감각을 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줘요.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요걸 이 사람들이 7명이 자기 평소 삶 속에서 그것을 터득한 겁니다. 체험했다니까요. 다릅니다. 그럼 기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임재도 달라지고 믿음도 확 달라진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사건 속에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총리 됐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 난 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절대로 들뜨지 않았습니다. 최정화 전사님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됐어요. 됐는데 들뜨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준비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런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김성희 청년이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온다면, 그 말이 와도 자만하거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세요. 모세입니다. 뭐가 일어나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감히 이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본인도 몰랐지.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입니다. 미스바 대회가 일어나요. 누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누구를 꺾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 꼬맹이가, 저 인근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 호렙산은 보세요. 혼자 남은 줄 알고 이제 죽겠노라고, 날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죽으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죽여달라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대적인 지상 최대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이 있다.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라. 자, 여러분 삼직을 세운다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대선지자는 뜻이에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렘넌트, 거루터기에 시대를 살릴 거루터기가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에 남았는데 10분의 1마저도 배임을 당한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싹 없어진다. 둥치만 남았다.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둥치만 나는데 거기에 한 싹이 나는데 거루터기다. 로마 악정 때 그런. 자,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 바울이죠.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정복이 이르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그래요. 저 자신도 아니 욕지도 조그마한 섬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세계복음화를 두고요 정령 충만해서 계속 기도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의 기도는 곧 이 기도는 바로 오늘과 미래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자, 오늘을 통하여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렘넌트들의 지혜였습니다. 이게 7명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자기 지금 벨 찾는 이 일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자, 미래를 오늘로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앞당겨 본단 말이에요.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거. 이게 오늘 본문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미래를 앞당겨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은 미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미리 중요한 일을 경험해 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인턴십이라. 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입니다. 평상시에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하시라니까. 그러면요,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물려서 여러분의 하루가, 미래가 이렇게 사건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위기, 환난, 어려움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사람들은 이거 다 피해 도망가거든요. 이거 다, 여러분 이걸 다 안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건이요, 사건. 딱 그걸 내 것으로 딱 내가 이거 차지하란 말이에요, 내가. 아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요, 사회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딱 죽으면 어때요? 인근이. 한 학생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을 던져야 돼. 같이 몰매 맞아야 돼. 같이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할 하나님 시대를, 사건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그걸 딱 만들어 놨다만. 뛰어들어요. 너희들 왜 그래? 하고, 그러고 이게 뭐 10명이면 어때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은 힘을 줘요. 용기도 줘요. 말도 준다니까요. 곧 불의하고 싸워야 된다.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저놈들을 다 전도해야 되니까. 저놈들이 다 내 교회 다니는 줄 안다니까요. 못 때려요, 못 때려. 때려도 천사가 손 아프게 못 때린다니까요. 인간이 알았지? 꼭 딱 뛰어들란 말이야, 그거. 예면하고 도망가고 다 피하는데, 성경 보세요. 전부 다 그랬어요. 요 사람들이 다 위기에 몸을 던졌다니까요. 시대에 맡겨버렸다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는 언약을 이루고 죽는 것이 낫겠노라 하고 뛰어들었다니까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기고 이러니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정인으로 쓰시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딱 크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이걸 믿었다. 2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증거를 가졌다. 뭘 믿어야 되느냐? 1절이란 말이에요. 요걸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요. 이 지구를 양어깨 다 울러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요? 매게 돼요. 이런 시작이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은혜, 받은 담 이거 붙잡고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증거의 삶이 나타나는 나의 평상시 그런 평소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그날을 될 때에 시대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평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비밀인 성령의 내준도 역사를 계속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취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한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몸을 던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 혼자 있을 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며 증거하는 모든 증인들 위해, 증인의 교인 우리 예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